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체험한다는 말이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체험했다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7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느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다. 원수다. 이걸 이제 읽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적개심이요, 적개심. 참 놀랍죠, 그죠? 타락한 인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원수의 적개심이 생겨버렸어요.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 악한 이 육신의 정욕들이요. 아무리 법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나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짜증나고 내 식구, 내 친구, 내 자녀만 감싸려고 그래요. 이기심이 발동되어지죠. 손해 안 보려,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손해를. 이득 챙기려고 그러죠. 인간의 마음은 사랑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육신은 그분과 원수입니다. 8절은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서 기쁜 소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기 전에 로마서 6장 한 구절을 보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이요. 이 처절한 노예 상태에서 아무리 선을 갈망하고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하고 아무리 저를 이기기 원하지만 안 되어져요, 여러분. 곤고해요. 절망적이요. 이런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왔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해 주셨다.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즐겁게 순종하도록 역사를 주님께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보실래요? 로마서 6장의 말씀 하나 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6절의 말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뭐가 멸하여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죠. 죄의 몸이 멸하여,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딱 있으면요, 육신이 아무리 아우성치도 육신이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좀 이해되셨죠? 그죠? 육신의 정욕이 아무리 사단의 충동을 통해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마음이 절대로 육신에 굴복하지 않아요. 죄의 몸이 뭐예요? 멸하여. 이 로마서 8장 3절로 말씀했죠. 죄 있는 육체 안에서 육신의 죄를 정죄해버렸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이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시험과 욕이 오는 순간 자아를 주님 안에 감추어 보세요. 시험이 안 되어져요. 시험이 안 되어져요. 다른 말로 뭐가 때문에? 죽었다.
의에 대해 살았다. 쉽게 말합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미운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죄의 몸이 멸해져 버렸어요. 동정과 불쌍함과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의요, 의.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한번 188년 기별을 조금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한 말씀을 더 보면 좋겠습니다. 1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한 말씀을 다시 보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간절한 소원은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동산 한 가정 정말 저는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늘에 가기를 정말 원해요. 자, 창세기 11장에 2절부터 9절을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구원은 사실은 표상이요, 표상. 그들이 하늘에 가는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보세요. 자, 11장 2절부터 뭐냐 하면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9절을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러분 지금 큰 성 바벨론이 있죠. 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진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그 교회인데 하나님을 뭐해요? 원수지만 하는 교회가 바벨론이요. 바벨론. 이걸 왜 폈는가 하면요. 이 2절과 9절을 증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갖게 된 인간의 적개심 적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쓸이 해버렸는데요. 노아의 가족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후손이 생겨가지고 온 땅을 다시 뭐 해버려요? 또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참,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읽겠습니다. 다시 갖게 된 인간의 적개심, 적이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적개심 품을 상상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예수님이 피가 낭자게 흐르고 온 피가 범벅이 되어지고 갈대에 맞아서 초락에 서 있는데 사람들 누구를 택해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봐 주십시오. 놀랍죠, 여러분. 이 사건이 188년 기별이었고 이 사건이 1월 효험령이래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적개심 갖게 되어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자마자 곧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적개심을 다시 갖게 되었다. 참 놀랍죠, 그죠? 우리 경험 많이 해봤지만 성질이 많이 하지만 실컷 로타리 치노치마 돌아서 뭐가 나와요? 풀 나오죠. 풀 나와요. 인간의 본성은요 그런 거예요. 잠시 방심한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방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요. 자기 뭐 의로운 것처럼 뭐 착각하고 살아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 다시 주문할게요. 서로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동산 되겠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낫게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누어 먹고. 네? 얼마나 멋지겠어요.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의 간교와 꾀와 침략이 거룩한 유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의 적개심은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적개심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1888년 기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이하의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적개심을 멸해주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자유. 어떻게 해요?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공부했죠.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함께 부활하면 우리는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미리 말합니다.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 그런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본성으로 마귀의 적개심과 싸워서 육체에 절대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무리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유산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패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가 멸하여졌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저기는 무너졌다. 주님께 감사하라.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예수가 딱 자리하면 육신은 힘을 못 써요. 아우성 치본들 힘을 못 써요. 성화라 점점 그 경험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없게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철저하게 고쳐주시겠대요. 우리 죄 고침 받읍시다. 죄. 그리고 하늘에 가셔야죠. 하늘.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감사하라. 이 세상과 버탈 아무 필요성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 세상으로 오는 마귀로부터 안 하고 싶은데 친구 되어진다? 안 하고 싶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필요가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코가 찢어져 버리죠. 불가능하다 죽어버리죠. 바리새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선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안 되니까요. 위선자가 되어지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지고 그제처럼 거짓 피난처에서 숨어있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보려고 선한 동기로 열심히 다해보지만 바리새인은 안 되잖아요. 이 처절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굿뉴스,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필요 없다. 순종할 수 있는 실패가 없는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 자유의 영,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는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가하시면 우리는 자유가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다. 성령. 간절히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마귀의 종들에 불과해요. 성령이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성령이 있는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성령이 있는 확실한 증거는 오래 참음이 나타나요. 온유해요. 한마디로 사랑이 막 올라가요. 너희는 만일 근심하지 말라는 장 읽어보시고 산상수훈에 보세요. 오른쪽 밑에 페이지에 성령이 내재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사랑이 나오면 계명이 지켜질까요? 이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이루어져요. 율법이 이루어진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은 못마땅한 생각을 품지 않아요. 금방 시험이 오면 금방 사랑으로 붙들고 그를 불쌍히 여겨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 적개심을 취하셔서 그것을 멸하시고 폐하시기 때문이다. 한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실질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다 흘러들어오면요 육신의 힘을 쫙 잃어버려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뭐야? 절제가 딱 이루어져요. 식욕의 꽃비가 딱 제어되어져요. 충동적인 성질이 딱 부드러워져요. 우쭐하는 정신이 겸손으로 싹 바뀌어요. 그분께서는 세상과 벗이 되게 하는 악한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며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을 멸하여 버리셨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아담 때문에 절대 핑계하지 마세요. 절대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확실히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죄는 마귀가 만든 기막힌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논쟁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적개심을 계속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교회를 세워놓았지만 이 교회마저도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누구 종이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실제 상징은 논할 가치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3년 만에 생애가 실정되어지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30년처럼 개인 성수가 이름으로 완성된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이 유대 교회를 세상의 가장 높은 상급 위에 세워두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정복당해버리죠. 그게 다니엘 1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교회가 못하는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버리시잖아요. 맞나요? 그게 14만 4천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남은 교회가 실패하고 있어요. 좀 부득이하게 14만 4천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것이 승리한 교회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사라졌다. 그래서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폐하여지고 멸하여졌다. 주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참된 자유이다. 고고 5장 17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어도 예를 듭시다. 예수님을 안에 모시기 전에는요. 남이 이해하지 못하면 슬퍼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육신의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슬픔이 달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슬픕니다. 슬픔이 바뀌어요. 저를 포함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사람한테 주어서 사랑을 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 마귀의 선교사들이에요. 여기 저를 포함해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픈 짐들을 안겨주지 마세요. 혼자 기도하시면 주님께 맡겨놓고 평안을 구하시고 그런 당사자를 기도 많이 하시면서 찾아가서 함께 서로 상의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3자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마귀의 통로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면 오늘 아침은 이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저기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오셔서 그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게 새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아버지 사이의 원수를 폐하심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었어요. 친구가 돼.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큼 좀 좋은 거 없죠. 그죠? 아버지 여러분.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화평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공부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 율법을 저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들은 이유가 많이 믿음으로 많이 의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가 되신다. 속죄가 무슨 뜻이죠? 하나가 되다. At one moment, atonement. 하나가 되다. 그래서 188인 기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atonement를 파쇄해서 at t on 이렇게 각각 분리된 우리를 at one moment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을 왜 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인치는 거예요. 다른 말 뭐가 이루어졌다?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모든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지면 거리에서는 속죄가 되는 것이다. 에티온 이것처럼 거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안에서 저기가 멸하여짐으로 그 안에서 둘이 새 사람을 지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마지막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죄를 이기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의 본성으로 왔지만 육신의 이 적개심이 예수님 육신 안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지키셨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리라. 이걸 소망의 승리의 장에 보시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저를 짓게 할 수는 없다. 시험은 줄 수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원하시는 것 자아를 버리고 싶죠? 그럼 놀라운 사실은 인간 스스로 자아를 못 비워요.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장렬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면요. 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자아가 비워져요. 그것이 은혜요, 은혜. 보실래요? 우리는 자신을 결코 비울 수가 없다. 하지만 거룩하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쭉 들어오면,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은 악이 비워져 버린다. 은혜입니까? 이게 디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쫙 들어오면 경건치 않은 것이 막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다시 말 은혜가 임하면 막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은혜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은혜가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싶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용서가 막 흘러가요. 못마땅한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 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이 의가 뭔가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의가 예수의 마음이요. 믿음으로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체험되어지면 자신은 악한 자신을 비우신다. 그러면 신성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시험의 능력에서 보호해 준다. 에베소 6장의 메시지요. 가슴에 의의 흥배를 붙이면, 의를 사랑을 마음에 붙이고 있으면 아무리 미워해도 마음이 안 상해요. 화살이 내 가슴을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끝까지요. 우리 동사는 적어도 민망하지만 제가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오신 분들이요. 사랑이 식어지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합시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그분이 신성한 자, 의로운 자신을 이 복음이죠, 여러분. 피우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어서 악한 우리 자신을 피우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육신 안에서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여러분과 내 안에 저기가 멸하여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방법이다. 여러분, 이 에티 존스 와그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불행하게 두 사람이 결론은 저는 잘 몰라요. 역사에 의하면 주님을 떠나서 배도했잖아요. 이것도 신비요, 신비.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기별이 성령께서 주신 기별이 얼마나 멋진 묘사고 감동적인 묘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굿뉴스를요. 나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보게 되어지는데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그것은 거룩하고 나 이해를 밖에 있는 것이지만 손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뿐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간의 모든 난이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어져요. 맡겨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맡겨보면 괴변과 다툼은 사라져요. 확실한 것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절겨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 사상과 욕망까지 그분께 딱 큰 뜰을 대는 소망 176페이지 말씀처럼 절겨 순종하는 마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밖에서 사람들 때문에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시험받는 까닭은 우리 속에 시험받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느끼시고요. 그런 순간 본성에 따라서 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기회예요, 기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의 안에서 의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